우리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이지만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제 분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분부를 말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그 말을 알아들은 만큼만 마태가 기억했겠죠. 그 기억한 것을 나중에 다시 생각하면서 적은 건데 그 말씀 그대로 마태가 계속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마태가 뭘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았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만남인데요. 오늘 1강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 그 뉴스를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방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 그 뭐라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 하면서 방에서 안 나오는 애들이 어, 36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둔형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인구의 10%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심각한 거죠. 근데 어, 요즘 극장 안 가보셨죠? 극장 가면 애들이 다 오는 데가 극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바타 2 보러 갔었는데 극장에 나오는 광고가 세 개였어요. 하나는 청소년 여러분, 도박 중독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칩니다. 이게 지금 광고예요. 옛날로 치면은 미래 영화에나 나올 말들이잖아요. 근데 극장에 공익 광고가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안 만나서 그렇지 아이들 도박이 심각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빚이 1,000만 원대가 되고요. 예, 뭐 몇백만 원은 기본이고요. 애들이 돈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도박해서 대박 나면 요즘은 랩하는 애들도 재산이 몇 억 돼요. 고등학생 애들도요. 예. 그러니 이제 그런 것만 유튜브에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현실은 가난한데 돈 개념은 완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1도 아니에요. 그냥 도박해가지고 몇 억 벌면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대다수의 아이들이 지금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난리예요. 어, 그러니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어, 그 예전에 포르노 동영상을 너무 많이 파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처음 잡았는데 걔가 중학생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가 아주 되게 놀랬죠. 요즘은 애들이 어떤 거 하고 있냐면 어,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이제 1,000명만 이제 회원 가입이 되면 유튜브에서 그 사람에게 수익을 줘요. 그럼 베트남에서 1,000명 가입한 그 유튜브 명의를 이제 한국 돈으로 사면 싸거든요. 그 나라 물가로는 비싼데 우리나라 물가로
사면 싸거든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꼭 베트남에서 인터넷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 요즘 말로 말하면요, 백종원이 죽었다 이러고 기사를 유튜브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틀린 줄 아는데도 다 보러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백종원이 고소를 하려고 그래도요, 유튜브가 그 사람이 누가 주인인지를 절대 안 가르쳐 줘요. 예. 애플 아이폰 회사랑, 네, 애플의 아이폰 회사는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 테러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애플에서 안 알려줬어요. 그 정도로 아이폰은 나라도 못 건드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 유튜브가요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그 유튜브 채널의 주인이 누군지를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애들이 하고 있어요. 예, 뭐 젊은 청년들이 하고 있거나 20대 청년들이 하고 있거나 애들이 하고 있거나, 그 아이들이 수입이 뭐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애들이 겁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청소년들의 돈 문제, 경제 문제, 성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고요. 이번에도 경찰하고 얘기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른만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애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기사도 안 봐요. 애들은 그냥 자기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볼 새도 없이 밖으로 뛰어다녀요. 조심해야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 한동안 그 뭡니까? 무슨 법이죠? 그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죽어가지고 요즘 초등학교 앞에 다 30km로 달리게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들 놀이가 생겼어요. 초등학교 애들 놀이. 예.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쫓아가가지고 그 차에 부딪히는 놀이를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애들이 돈 벌거든요. 무조건이에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아예.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은 심각한데, 그럼 반에서 왕따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문화가? 예. 아이들의 도벽은 어떻겠습니까? 귀신 보는 아이들 너무 많고요. 예. 귀신 보는 젊은 아이들 너무 많고요. 예. 귀신을 보는 거를 못 이길 정도면 도벽이 오는 거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예. 의심이 드는 거, 예. 의처증이 오는 거, 의부증이 오는 거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알코올 중독 못 이기고요. 예. 대인관계 깊이 못 이기고요. 예.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이라는 게 없어질 정도로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랩넌트 하나가요, 주일날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주일날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교회 우리 내리막길 내려오는 길에, 예, 그 우리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차도로 내려가는 길에 애가 내려가 2부 끝나고 내려서 걸어가는데 버스 타려고 한 마음속에 딱,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설교할까? 예,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저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설교할까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침 또 집 앞에 있어요. 그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자기 또래의 20대 젊은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왜 내 또래 사람들이 들어가지 해서 얘가 그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막더래요. 여기는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못 들어온다고. 못 들어온다고 막으니까 얘가 다락방 교회에서 많이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잖아요. 이단 소리도 들어보고 다 해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못 듣냐 그랬더니 그 부목사가 나랑 3번만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자기도 하고 뭐 이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겁나나 봐요. 전화 아가씨니까 전화번호를 못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종이에다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니 그럼 네가 마음 있을 때 전화 걸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얘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요, 저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절대 시험 안 들어요. 가서 듣고 싶어요. 그게 지금 듣고 싶은 겁니까? 잡힌 겁니까? 예전에 그랬거든요. 외국에서
의대 공부하던 애가 4학년 때 약학을 배우는데 약학을 공부하는데 외국 약학인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마약성 그다음 뇌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런 약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니까 걔가 계속 저한테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애들은 지금 내 친구들은 다 약 먹고 공부하는데 나 이 약 먹어도 돼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엄마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긍정적인 답변 나올까 봐. 예. 그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하고 싶은 겁니까? 예.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가지고 너 지금 가냐 안 가냐 가서 빠지냐 안 빠지냐가 아니라 지금 너 가고 싶은 마음이 잡혀 있는데 그 마음을 준 게 누구냐? 너 지금 나를 계속 설득하는 게 지금 가고 싶은 거냐 안 가고 싶은 거냐? 가는 걸 허락한다 안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가면 괜찮다 안 괜찮다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막인지 구별도 못해요. 이게 내 마음인지 막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현장의 불신자 아이들은요 막 끌려갑니다.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막 끌려가는데 그게 영적 문제들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장은요 지금 아이들 얘기만 하는 겁니다. 30대들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2000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은 아예 모르겠고요. 2000년에 나온 기사가 WHO에서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9초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는. 예. 2000년의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서 봤는데 혹시나 이거 잘못 봤나 인쇄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요. 중앙일보 확인했더니 중앙일보도 똑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WHO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도 중앙일보에서도 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9초에 한 명. 전쟁으로 죽거나 살인으로 죽거나 이거 말고 자살로만 죽은 사람이 2000년도에 그 자살이 제정신입니까? 혹이나 제정신인 사람 가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자살해야겠다. 이래서 죽은 사람 있겠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최진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영자하고 최화정하고 이런 사람들 최진실이 계속 뭐라 그랬냐면 니네들 모임에 나 좀 불러줘. 난 너무 안 죽고 싶어. 너무 안 울고 싶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 너희들 술 먹는 그 웃고 떠드는 자리에 나 좀 불러줘. 이래가지고 불러줬대잖아요. 예, 불러줬더니 거기서 자꾸 내 인생아 그러면서 우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게 부르기도 뭐하고 안 부르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안 불렀는데 예, 끝내는 안 죽고 싶다고 나 좀 불러다고 달라고 하던 사람이 자기가 목매 달아 죽었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고 영적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현장은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치인들도 예, 그 다음에 뭐 공무원들도 예, 경찰들도 교사들도 예, 의사들도 전혀 모르거든요. 지난주에 우울증 심각해지고 맨날 우는 아이 그것도 2년 동안 매일 울고 밤새도록 울고 카톡이 저한테요. 새벽 12시에 한 번, 1시에 한 번, 1시 30분에 한 번, 1시 45분에 한 번, 2시에 한 번 이렇게 해주고 자고 일어나면요. 카톡이 8개, 9개씩 들어와 있어요. 보면 시간대를 보면 밤새 했어요. 예,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러는 거예요. 카톡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밤새 그 생각을 무시로 24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예. 금요기도회 끝나고 왔더니 전화 왔어요. 예.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마지막 목소리 듣고 갈라고요. 근데 옆에 음악이 나오는 전화기 속에 음악이 나오는데 한강에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예. 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가족 아니면 또 받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결해가지고 예. 오빠가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래서 한강에서 애를 잡아왔어요. 이게 우리 교회 랩넌트예요. 예.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불신자들은요. 지금 현장은 예, 심각합니다. 근데 이 현장에 뭐가 없느냐? 심지어는 그리스도 메시지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 메시지도 안 무서워합니다. 뭘 무서워하느냐? 이거 무서워해요. 예,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예, 마귀가 이거에 결박되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넘어서 확신 있는 사람. 이거 외에는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지구에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우리 첫날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 운동이었어요. 기도는 뭐가 기도입니까?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예, 이게 뭐 말장난 같긴 한데, 여러분, 믿는 것과 믿고 있는 건 뭐가 다릅니까? 믿는 것과 믿고 있는 건 뭐가 다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예. 성경에 아무튼 그런 표현을 제가 아무튼 요거 말고는 아직 몰라요.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랬어요. 여러분, 내일이 뭔 염려를 합니까? 내일이 주어예요. 내일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뭐가 해석이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히브리 원어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그랬는데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예수님이 말 실수하셨을까요?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주석을 봐도 안 나와 있고 묵상하다가요,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 그 말씀하셨고, 그 앞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앞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고, 또 그 앞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 앞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준 게 마태복음 6장이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6장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저를 봤더니 지금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을 다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을 다 내일 염려해요. 저녁엔 뭐 먹어야 되지? 내년엔 우리 집 어떻게 해야 되지? 재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셋값 올라가면 어떡하지?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재산은 요거밖에 없는데 내 건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우리 애들한테 피해 주면 어떡하지? 온통 사람들이요, 다 지금 이 시간을 염려를 하면서 다 보내요. 그래서 믿음은 자꾸 내일 역사하실 걸 믿어요. 오늘 역사하실 건데, 주님은 내일 안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내일, 오늘 살아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일 가면 나도 지금 사는 거고 주님도 지금 역사하세요. 주님은 지금 약속하시고 주님은 지금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도 안 해요. 지금 믿지 않아요. 지금 순종하지 않아요. 다 내일을 염려하면서 지금을 보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내일 역사할 줄 자꾸 믿어요. 지금 역사하는 건 안 믿어요. 그러니 맨날 앉아서 듣기만 하죠. 왜냐면 그건 내일 역사할 거니까. 지금 믿음으로 홍해를 밟는 걸 안 해요. 예, 지금 전도하러 문 열고 나가는 걸 안 해요. 용기 내서 문 열고 나가라,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쫑알쫑알 안 하고 있어도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 있는 건 뭐가 믿고 있는 겁니까? 네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확신.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를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성경 전체 언약은 이게 다예요. 굳이 하나만 뽑자면 저거가 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마귀의 일도 멸했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마귀의 일도 주님은 다 끝냈어요. 그거를 지금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믿지 마세요. 예, 좀 이따 믿지 마시고요. 지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떠났던 원죄, 우리가 짓는 자범죄,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거기서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넘어짐을 당했던, 무슨 일을 당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지옥 권세가 뭐가 지옥 권세입니까? 예. 돈 많으면 천국이고 돈 없으면 지옥입니까? 예. 뭐가 술술술 잘 풀리면 천국이고 안 풀리면 지옥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뭐가 지옥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게 지옥이에요. 헤롯 임금은 임금이었는데 내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와 같도다 그러더니 죽어버렸어요. 죽은 게 지옥이 아니라 신의 목소리와 같도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는 자신만만했는데 거기가 이미 지옥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고 오늘도 주님이 실시간으로 지금 안 만나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 그 지옥 권세를 그리스도가 멸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끝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 게임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키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앞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번 주에 보니까요 막 조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졸고 나면요 조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졸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이상하게 예배 때 자면 개운하더라고요. 안 해보셨어요? 뭔가 이게 원인이 뭐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가? 아니면은 마귀가 이게 푹 자고 개운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더 자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예배 때 자면 개운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자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 때 잤어. 나는 왜 그럴까? 예. 뭐 그러면서 자꾸 속아요. 여러분, 자도 속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00번을 넘어져도 속지 마세요. 자냐, 안 자냐, 도둑질했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냐, 예수님 거 도둑질하다 잡혔냐, 양심적으로 자살한 유다는 지옥 같고요. 그죠? 뻔뻔스럽게 믿은 수로보닉의 여인, 이런 사람들 완전히 복음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믿음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신.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믿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예. 암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거를 믿는 사람과 그죠? 그럴 수 있어라고 아는 사람은 달라요. 예. 연락 옵니다. 예. 목사님, 저 요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암이래요. 웃으면서 연락 와요. 그래가지고, 아유, 권사님,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하지 마세요. 진짜래요. 예. 또, 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암이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저랑 마음이 똑같은가 봐요. 장로님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지금 병원 가셨어요. 그러니 암이 진짜로 있으면요. 저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간그 뭡니까? 간병원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암보다 암이라는 말이 더 무섭더라. 예, 암은 별로 모르겠는데 암이 걸렸다라는 그 말, 의사한테 들은 그 말이 너무 무섭대요. 못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아버지 막 웃으시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막 운동도 하시고 막 그런데요. 맨날 걱정이래요. 막 웃고 막 그랬는데 혼자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이 사실이니 믿으세요. 그거를 안 믿어지게 사실인데 이걸 안 믿어지게 하고 있는 게 마귀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실로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인도를 믿으세요. 예.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인도를 믿으세요.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시느냐?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아직 여러분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응답이 있는데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응답도 주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딱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 이루고 계세요. 그럴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네, 반드시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걸 보고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세요. 예수님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성령 충만. 이게 되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 결박이 되고요. 천사 도움이 나타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시작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 사탄이 결박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말고요. 믿음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이 가면 사탄은 결박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다는 게 어딥니까? 예, 여러분 끝나면 집으로 가시잖아요. 거기에서 믿으세요. 예, 남편이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애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어렵습니까?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예, 뭐 돈 문제가 터졌습니까? 여러분 누명 썼습니까?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그 자리에 누가 때문에 약 올릅니까? 화납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거를 마음에 지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막 쫑알쫑알하는 것도 기도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이것도 기도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찾으라. 찾는 것도 기도예요. 예, 찾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두드리는 게 기도예요. 셋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100점 맞고 싶은 랩런트가 기도하면 맨날 집에서 통성으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찾는 게 그게 기도죠. 도서관을 찾아보던 학원을 찾아보던 찾는 게 기도죠. 그리고 두드리는 게 기도죠. 이 셋 다 기도예요. 그러니 현장에서 확신 가진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도전을 할 때 사탄은 결박됩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동원돼서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 현장에서 실제로 누려지는 거. 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안 믿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도 이거 믿으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거든요. 갑자기 재산이 회복이 되고 막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집어 던져버리고요.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공부 잘하는 애들 채찍질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더 열심히 해.
예, 남편하고 요번에는 다락방 안 가고 좀 여행 갔다 오려고요. 이러면서 예,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회복되면 이걸 다 뺏긴다니까요. 여행을 가더라도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죠? 아이들 학원을 보내더라도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뺏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네 번째로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증인됩니다. 그리고 이 증인되는 게 세계까지 가요. 이게 기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세요. 이건 노트에 쓴다고 써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영혼에 새겨야지만 되는 일이지 노트에 쓰는 거 내일 보면 아무것도 감동도 안 일어나요. 영적 상태 딱 놓쳐버리잖아요. 읽는 게 지겨워요. 네, 이런 소리 들으면 짜증나요. 아는 걸 말한다면서. 네, 이게 누려지는 사람은요, 아는 걸 말한다고 짜증내지 않아요. 같이 누려요. 유 목사님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예, 쌀이 주식인 사람은 아무리 쌀을 먹어도 안 지겹다 그래요. 예, 아무리 누려도 안 지겹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듣기 싫다, 지겹다, 아는 거다. 그럼 병든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그리스도 있습니까? 예, 이 쉽고 간단한 거 누리라고 예수님이 아프리카 이렇게 글자도 잘 모르는 흑인도 들으면 알 수 있는 걸로 쉽게 주셨거든요. 예,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간단한 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럼 마귀는 이것만 훔쳐가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육신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영혼에만 가지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역자 그 얘기했었죠. 예, 이 땅에 하나님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거를 계획대로 이루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계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뜬금없이 그냥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걸 예정하시고 모든 걸 작정하셔서 그 작정한 걸 미리 선포하셔서 그걸 계시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계시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 다 응답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신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졸지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붙잡고 깃발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빛의 망대를 세워놓고 여러분 지역에서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중심으로요 다 살아나는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운동의 키는요 복음입니다.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말씀 운동의 키는 언약이고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 운동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 말해줘야 됩니다. 불신자는 왜 망하는가? 이거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왜 망하는가?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말하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로라.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로 길은 무엇인가?
이거를 현장에서 알려줘야 돼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구원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로, 구원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게 말씀 운동의 내용이에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네 개만 현장에 증거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9%의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메시지 하실 필요 없어요. 딱 이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직은 예, 이것만 믿어도 요 네 가지만 믿어도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예, 이게 다예요. 복음은. 그리고 가서 이거 말하면 됩니다. 복음 편집 꺼내놓고 읽어주는 척하면서 이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활 꺼내놓고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은 다 하는데 예, 그 방향이 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쓰면 안 보이나요? 보여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만나서 현장에 사역자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여기다 그냥 할게요. 현장의 사역자가 응답받아야 될 축복이 조장이죠. 조장은 내가 복음을 받고 내 주변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복음에 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예비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EBS 개인 양육 사역자죠. 이 사람이 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복음을 새신자한테 전해주느냐. 이제 영접은 조장을 통해서 했어요. 그 다락방에 왔어요. 근데 다락방에 온 이 세 가족이 누구를 만나느냐. 자꾸 상처 있는 사람, 교회 불평 있는 사람, 또 응답 못 받는 사람이 거짓말로 응답도 못 받으면서 막 해주는 말, 그런 거 아무리 들어도요. 이 사람 뭔가가 안 맞아요. 근데 개인 양육 받는 사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예,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삼직을 모든 문제 가운데서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비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세 가족이요, 노트에 기록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이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유 목사님 예전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영적 분위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세 가족이 이것 때문에 기도 수첩하는 걸 하면 세 가족이 따라옵니다. 세 가족 사역자가 기도 수첩을 하면요, 이게 영적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기도 수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수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예, 이 사람이 새벽 예배를 간다. 그럼 이유 있어서 가는 거고, 그 새벽 예배 때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 가족이 새벽 예배를 따라가는데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 안 드려봤습니까? 주일 대예배를 와도 안 돼요, 그건. 그죠? 이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서 새벽 예배를 하면 세 가족이 그걸 따라가면요, 그 새벽 예배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 아니, 세 가족이 EBS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걸 배우면요, 예, 돈 내는 거 흉내 내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11조가 있고 건축헌금이 있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신앙을 배우는데 이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새가족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나 이 서북 권역에 새가족 사역자가 있는 만큼 하나님은 전도문 여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없으면 문 열어봤자 교육자들이 다 다락방 뛰어야 돼요. 교육자들이 새신자 붙잡고 막 개인 양육하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불신자 살려라 그랬더니요, 예, 온 성도들이 예, 불신자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순서가 잘못됐어요.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는 숫자만큼 불신자가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불신자 붙어도요 왔다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지겨워서 못 하고요, 힘들어서 못 해요. 안 하던 성경 공부하면 마귀 난리 납니다. 그죠? 마귀가 난리 나라고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꺾이려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이 현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느냐? 조장의 응답 받을 사람들은 조장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장의 응답 받을 사람을 만나거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예,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막 이거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 이런 방법을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린 다단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다단계랑 똑같다면서. 절대 다릅니다. 세상에 다단계랑 똑같지 않은 조직이 어디 있어요? 군대 조직은 안 그런가요? 정부 조직은 안 그런가요? 다 다단계로 내려가는 거죠. 그건 행정을 말하는 거고 다락방은 그냥 행정 방법으로 해서 사람 꼬셔오는 운동이 아닙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문을 여시고 절대로 믿지 않을 이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할 때 알아들을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한 명이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을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 믿을 사람들이 모이는 게 우리 현장의 시스템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하시거나 사람 많이 모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이 많이 와도 그 안에서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장에 응답받을 사람 도와줘야 되고요. EBS 개인 양육할 사람 이게 다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뭐였죠? GBS 다락방 말씀 사역자라고 할게요. 다락방 사역자죠. 예. 이 사람이 키죠. 다락방에 가서 이제 도와줄 메신저.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 가서 다락방 메시지를 주고 오는 겁니다. 그 말씀 사역자는요. 어떠셔야 되느냐. 말씀 사역을 딱 하고 왔는데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목사님 참 좋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났는데 나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났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 입으로 자랑하는 거 말고요. 단어로 자랑하는 거 말고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는 성도들이 아니면 새신자들이 나 빨리 기도하고 싶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구나. 나 전도할 사람이 있어. 내가 이 소식 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한테 와야지 그 목사님 참 훌륭하네. 또 만나고 싶어. 이렇게 돼가지고 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사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자꾸 어디서 싼 거 살 수 있는데 막 같이 가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요번에 요거 뭐 양파 음료 마시니까 막 건강에 너무 좋아. 피순환이 얼마나 좋고 다 좋아요 하면 돼요. 그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말 들어도 비교도 안 되고 핍박을 받아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 그리스도 같이 누리는데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어떠고 그리스도를 같이 누리는데 부동산을 다니면 어떻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그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는 약해지고 부동산 다니고 예, 물건 팔러 다니고 또 어떤 사람 또 물건 파는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 그러면서 싸우고 예, 우리는 물건 안 파는 사람도 아니고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 사역자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내 안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누린 그리스도가 딱 남겨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누리고 싶게 도와줘야지. 그 사람 너무 강하다. 그 사람 너무 강력하다. 그 사람 너무 사랑 많다. 그 사람 너무 온유하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승질은 들어오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요. 그리스도 믿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이 사람 되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고 말도 조용조용하는 사람인데 만나보니까 나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 사역자. 네 번째는요. TBS죠. 전문 사역자.
저번에는 이걸 기능 말씀 사역자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니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이 결박되는 능력 아니면 천사가 동원되는 능력이 아니면 이 업의 현장에서요 평생 종로로 타면서 끌려가야 돼요. 근데 업의 현장에서 다니엘이 공무원이었거든요. 요셉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그죠? 다윗이 공무원이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린 겁니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 그 업의 현장에서 비밀을 가질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전도예요. 이걸 하는 게 전문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들을 전체를 내가 오늘 만났는데 이 사람은 조정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구나 해서 조정 훈련을 시켜주고, 이 사람은 개인 양육을 훈련받아야겠구나 해서 개인 양육을 세팅해주고, 이 사람은 말씀 사역자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락방 문 열어주고 그 사람을 붙여버리고, 또 이 사람은 사무실에서 말씀 운동 펴야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가서 팀 사역하는 사람들을 팀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팀 사역자의 응답까지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빛의 망대를 세우려면 적어도 팀 사역자의 응답까지는 받아야 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배울 대로 이거 다 배웠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믿음과 확신, 이 부분이 어느 날 다 병 들어가지고요. 예. 요즘 무슨 소문이 있대? 뭐 이런 거 맨날 들어봤어? 교회에서 그렇대. 너 들어봤어? 이런 소문이 있대, 저런 소문이 있대, 그때 그 사람이 그랬대, 뭐 유목사님이 그랬대, 황상배 목사님이 그랬대, 행정목사가 그랬대, 김요한 목사가 그랬대, 뭐 김동원 목사님 그랬대, 예, 뭐 전사님들이 그랬대, 온통 그러면서요. 예, 김세형 목사님 알아? 뭐 그러면서 맨날 그런 거 얘기하면서요. 그리스도 누려야 될 시간에 마음 생각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응답 받으셔야 되느냐? 내가 조정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조정의 응답 받으세요. 내가 개인 양육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기도해서 실제로 이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 사역자가 되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 사역자의 응답 받을 사람들 막 아무나 들어가서 막 말씀 사역해야지 뭐가 제일 높아 보여? 내가 이게 높아 보이네. 그런 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막 자꾸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면 하나님이 붙입니다, 사람을요. 어, 요번에 어떤 목사를 하나를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어, 목사님 몇 년생이시죠? 예, 71년인데요. 아, 제가 74년입니다. 오늘부터 형님 부르죠. 그러니까 그러더니 형님 하재요. 해주고 뭐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하면서 존댓말 했더니 아, 자꾸 왜 존댓말 하십니까? 오늘 투자니까요, 형님.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니 밤에 노래방 갑시다.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그랬는데 형님 그래도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 뭐 이러는데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예, 그 이렇게 고기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한테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이씨 조증 아니야 싶을 정도로요. 너무 막 예, 그러는 거예요. 그 그런데 다음날 집회에 갔는데요. 집회에서 이제 형님 점심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되게 부담돼 가지고 아 나 누구 좀 만나야 돼 이래 가지고 안 만났거든요. 그래놓고 식당 갔는데 그 식당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형님 어디 도망 못 가네 그래도 만났어요. 만났는데요. 저는 밥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 식당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다 말해가지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연락할 거라 그러고 그 사람한테 보낸 전화번호에서 열린 카톡으로 자기가 보낸 글을 저한테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던 어쨌건 간에 뭐 이렇게 쑤시고 다니는 게 맞다 이 말은 아니고요. 쑤시고 다니는 게 맞는 건 아닌데 전도하려고 모든 걸 그 눈으로 본다 이건 맞아요. 예, 틀렸다. 아, 피곤하다. 너무 심하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안 피곤한 우리는 예, 인격적으로도 올바르고 무리를 안 익히는 우리는 맞나?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두려워서 못하는 거랑 예, 병 걸려서 막 조증 걸려가지고 하고 다니는 거랑 뭐가 됐던 간에 그 목사한테 문이 더 많이 열리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형님 요번에 새벽 4시에 전화가 오고 막 그래요. 이거 병 걸렸나 싶어요. 근데 형님 이번에 교회에 뭐 차를 하나 살라고 누굴 만났는데 그 차 파는 사람이 장로였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를 못 해가지고 마음을 다 낙심했던데 예, 그래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요.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됐던 아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됐던 만났어요. 여러분 작년에 몇 명 만났습니까? 예, 제가 지금 열심히 쑤시고 다니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쑤시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조장에 응답받을 마음, 정말로 개인 양육이 필요하고 현장은 너무 갈급한데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너무너무 현장은 갈급한데 우리는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도할 문이 안 열리고 있거든요. 그걸 정말로 하나님 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말씀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너무 간단한 이 말씀이면 되거든요. 예, 이거 요거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예, 이거 말하는 거 이미 우리가 한 15년 전쯤에 다 정리 끝난 거예요. 이거요. 맞잖아요. 다 정리 끝난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20년 후에 모여가지고 이루고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이 시간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부터 너는 EBS 사역자, 너는 조장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담으세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요.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 전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락방 실제 전도 기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없이 다락방 훈련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이것만 딱 세팅하면요. 아마 오늘부터도 열릴 분들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해요. 어, 현장에 가면요. 나는 전도보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난 전도는 모르겠고 나 너무 갈급해. 나 은혜 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나 전도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갈급한 사람은 복음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면 돼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욕해요. 갈급하기 때문에 예, 종교 복음 전하면요 짜증내요. 못 견뎌요. 힘들어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면요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 겁니다. 예. 여러분들 강아지들 강아지라 그러면 좀 안 좋은가? 농구한 청소년들 예, 농구한 5게임 뛴 애들한테요. 예, 생수 한 통 줘보세요. 1.5리터 혼자 다 마십니다. 그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은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전달해주면 예,
말씀 듣고 말씀 사모하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부족하다고 연락 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준비되면요, 그걸 넘어서, 갈급한 걸 넘어서 사명자를 만나게 하세요.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할 현장이 눈에 보이는 사람, 이거 전해야겠다고 마음이 애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붙이게 되는 응답을 받아야 지역이 복음화돼요. 여러분 혼자 뛰어다니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엄청난 축복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불신자 중에 사명자 3명만 나오면, 그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 그래서 불신자가 전도 제자가 되는 사람 3명만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답나야 돼요. 이 답이 안 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영업사원처럼 일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도 노동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 노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피곤해요. 열매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일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넘어서면 안 돼요. 주님이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해도 안 되고요. 예. 해도 되지만 헛일돼요. 예. 주님이 함께하는 것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는 전도, 내가 열심히 하는 전도, 내가 하다 낙심하는 전도,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기다리다가 권능이 임하시면 응답받고 증인되는 운동이 벌어지는 거냐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4주를 만났는데요. 여러분, 막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조직은 어떻게 세워야 되지?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현장은 어떻게 들어가야지?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거 배우려고 오셨다면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여기는 다단계 영업사원들의 교육 공간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문을 여세요. 그래야 평생 행복한 전도가 돼요. 안 그러면 노가다 하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전도 이전에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다락방을 떠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새가족 교육받다가 떠나더라고요. 떠나는 이유가, 예,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이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지금 너무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이래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 사람들이 뭘 놓친 거냐? 이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경제 일이 벌어지든 가족 일이 벌어지든 건강 일이 벌어지든 교회 일이 벌어지든, 예, 무슨 소식을 듣던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거기에서 끝을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받아서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기 전에 복음의 직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전도문이 열리는 거지, 그리스도를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전도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남편이 문제이십니까? 예, 지금 뭐 남편이 뭐 가지 말라고 합니까? 예, 지금 어떤 분은 복음 받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자살하려고 뭐 그랬던 분인데요. 그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사시는 어머니가, 예, 친정 어머니가, 예, 기존 교인이세요. 예, 이분이 울면서 딸한테 내가 너랑 평생 교회 같이 가는 게 소원인데 너 그 교회 가지 말, 멀리까지 거기까지 왜 가냐? 예, 나랑 우리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예, 엄마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역자가 이 사람을 글로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양육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 그런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거기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에 우리는 증인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먼저 누리세요. 그럼 전도문은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는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 살릴 수 있으세요? 저도 못 살겠던데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도 못 살리겠던데. 그리고 내 인생에 오는 문제와 재앙과 저주도 나는 해결 못 하겠던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답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남의 인생을 목사가 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 인생도 안 되는 내가 꼭 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 오는 분들의 수위가 보통은 자기가 해결할 거는 다 자기들이 해결해요. 근데 해결 못할 걸 상담하러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저보다 뛰어난 능력 있는 분들은 상담 안 옵니다. 뭐 이렇게 회사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저보다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 경험이 많다 는 분들은 상담 안 와요. 예. 그러니 저한테 뭘 배울 마음 있는 사람들이 또 상담하러 와요. 저도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목사 되고 나서 제일 겁나는 게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예를 들면요. 전화 와요. 삼성병원 앞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 아이가 시신경을 다 잃어요. 예, 시신경을 다 잃고 눈에 백내장처럼 뭐 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기름이 다 끼는데 지금 현 상태가 아이가 단축구멍, 그러니까 바늘구멍만큼 조그만 게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그런 아이인데 한방에서 최고 권위 있는 어떤 분하고 말했더니 이거는 이게 뭐 음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 아니 이거보다 먼저 삼성병원에서는 이제 관을 심고 그리고 약을 주사하는데 그 약을 주사해서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한방병원의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가 삼성 가니까는 그 약을 준다 하죠. 그러면서 다 마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양방 한방 다 공부해가지고 양방 한방을 다 공부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이런 병이 걸리면 관을 심고 그 다음에 그 약을 주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이 화학약이기 때문에 차가운 기질입니다. 양의 기질을 넣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양이 들어가면 기름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니 얘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당장은 뭐가 되지만 점점 더 기름이 껴서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이제 수술하려면 오늘 입원해야지 수술이 시작되는데 오늘 5시까지 들어오시라고. 안 그러면은 다시 수술 받으려면 6개월 연기돼야 된다고. 그리고 삼성병원 앞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는 지금 실명되느냐 마느냐인데요. 예. 이걸 제가 어떻게 답을 줘요? 내 인생도 안 되는데. 예. 그러니 이런 식으로는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노하우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내 인생 앞에 벌어진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요. 절대로 내가 답 주는 게 아니고요. 나랑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거를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릴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살았으니 너도 하나님 만나라 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만남을 주시는 게 전도예요. 누려보기만 하면 기가 차다 싶으실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계속 하나님 여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예정하신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부르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문을 여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결단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절대로 문이 열리는 것도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마음문이 열리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근데 그 사람이 늘 그리스도에 갈급한 사람 정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냐를 누가 다 정하시느냐? 주님이 정하시고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 그 일을 성취시키는 것도 여호와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돼요.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부터 믿으세요. 믿음 운동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문이 열립니다. 다락방 운동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 믿음으로 움직이는데 걸음마다 그리스도께서요 사탄을 결박하고 땅을 정복하는 응답들을 계속 주십니다. 이 비밀이 아니면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당해요. 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든 알거늘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함께의 비밀을 모르고 함께를 아는데도 어느 부분에는 함께 막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안 믿으니까 간증하던 사람이 다른 사역자랑 싸운다니까요. 예, 그리스도를 거기서 안 믿으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네가 왜 막아 그러면서 둘이서 싸워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오늘부터. 예, 아마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막 짜증나는 일, 승질나는 일, 약 오르는 일, 예, 화나는 일, 큰일 난 일, 뭐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애들 일, 남편 일, 아내 일, 교회 일, 예,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저한테 시험 들거든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 왜냐하면 예, 그렇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저는 계속 잘 누리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힘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잘 누리다가 예, 이상한 획가닥 돌아가지고요. 막 동기를 부리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를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왔을 때가 아니라 갔을 때 만나면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짓 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저는 회개하고 다시 믿음 회복해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옛날 김종윤 생각하고 계속 묶여서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아무것도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으세요. 이게 키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전도의 기본 개념.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요. 전도는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함께해서 조금 더 발전되셔가지고 위드 하시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셨죠.
나와만 함께하는 거라니까 자꾸 사역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만 함께한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였거든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제가 갖고 왔어야 됐다. 자, 자기와 함께한대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나만 이득되고 그 사람은 손해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내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하나님, 이 사람 진짜 중요한 양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맡겨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요.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내가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권능을 받고 이러셨어요. 성령으로 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함께예요. 근데요. 전도 현장에서는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다 영적 문제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요. 그러니 그 현장에 가서 함께와 권능만 누리면 완전히 해방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접은 죽어도 안 하면서도요. 계속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유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철가루를 놓고 자석을 딱 하나 세우면은 그 자석 중심으로 싹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딱 서 있으면요. 갈급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쫙 뭔가가 연결돼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뭐 기억나시죠?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도박 뭐였죠? 주부 도박단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주부 도박단이 광고도 안 하는데 가면은 싹 모인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예,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싹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명 운동을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갈급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제자들이요. 싹 연결돼서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이 죽은 자, 불신자를 말하죠.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생명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만 생명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랑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랑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그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야 돼요. 자꾸 죽어 있는 거 옛날에 뭐 예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건 유목사님이 어떻게든 유목사님은 살아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말하시잖아요. 우리 기절한다고 들으면. 왜냐면 유목사님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얘기하려면 저도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뭘 얘기하려면 아까도 그 우울증 있는 청년 그 얘기를 그 청년이 들으면 또 그렇잖아요. 여기서나 지금 하지. 그런 식으로 뭘 꺼내면 이게 되게 은혜되는 증거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제가 막 응답받은 얘기를 하려면요. 핍박받다가 응답받았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할 수가 없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비밀을 예로 말하지 않아도 그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은혜를 전달하는데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고 언약을 전달하는 거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살아있는 은혜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면 되느냐? 믿음과 작은 실천. 자, 이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 다단계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예. 그러면 집중으로 모였는데 막 그런 거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만 도전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나가서 한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막 일주일 지나면 지쳐서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믿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 하고만 있는데 바울이 베드로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237 운동을 왜 하는 겁니까? 예. 믿음 없이 237 운동하면요. 외국인들의 영적 문제에 우리가 눌려 죽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자기네들 문화를 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요. 예, 남미에서 막 사람 죽이던 거, 도둑질하던 거 이거 다 가지고 들어오고, 예, 성적으로 개방된 거 다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면요 교회 난리 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도 될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작은 실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막 용기 내서 도전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그날 그날의 작은 실천하세요. 예, 오늘 정식기도를 시작하겠다. 이거 예, 오늘부터 기도 수첩을 시작해야지. 뭐 이거 오늘 내가 이 사건 옛날에는 원망하던 사건인데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지. 이거 예, 작은 실천. 예, 아니면은 실천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싸우지 말고 기다려야지. 마음만 먹었는데 그게 실천이라니까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거 도전하세요. 믿음과 작은 실천.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 들어올 때 주차 시설도 좋아야 되고요. 또 밥도 참 맛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막 줄이 긴데 이것도 어떻게든 빨리빨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 성도들 뭐 이렇게 행정도 이렇게 잘 친절하게 그다음에 원하는 대로 탁 돼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려면요. 삼성이 교회 차리면 잘해요. 예. 삼성이 고객센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교회 행정실을 고객센터로 만들어 놓고요. 예, 삼성 인직원들이 쫙 일하면요. 기가 차게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설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뭐 하면 좋지만 그건 이제 그러실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돼야 돼요. 다 복음 전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다 복음 전해요. 예. 근데 복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증거된 시대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증거됐을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정신 문제가 언제 났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나요. 복음을 들었다고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시달립니다. 예, 뭐 더 시달리는 건 아니지만 복음하고 시달리는 거하고 섞여버려요. 예,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받아야 복음이 제대로 증거돼야 되고요. 복음을 바로 받아야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지속이 됩니다.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이게 키입니다. 다락방을 만났는데 또 다락방에 또 문제가 더 터져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다락방 만나고 나서 너무 잘 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막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틀린 겁니다. 예. 잘 되냐 아니면 문제 터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속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예, 우린 잘 되려고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거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또 문제 터지는 거 거봐 다락방 했더니 영적 문제 터지잖아. 이거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야. 마귀 역사하는 게 아까 말한 어디서 말했죠? 예, 이거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도와주지 마세요. 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을 여러분이 너무 애기들 마마보이로 키우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을 자꾸 너무 도와주면요. 큰일 납니다. 끝내는 도움 받다가 떠나가요. 그렇다고 너무 막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엉뚱한 거 주워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망하고요. 뭐 이상한 사람 자꾸 만나가지고요. 막 팀 사역 받고 그럽니다. 주로 이상한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상한 사람 자꾸 만나요. 그러니 여러분이 개인 양육하면서 도와주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제대로란 단어 이게 어려운 단어죠. 예. 이 제대로가 요거거든요. 요건데 요것도 어려워요. 다 이거 말하는데 다 이상해요. 서로 다 달라요. 그죠? 그냥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제대로. 바로. 정확하게.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만 알 수 있는 단어예요. 그죠? 여러분 그, 그 논문 쓰는 과학자들이 계속 실험해 보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저렇게도 적용해보고 그랬는데 어쩌다 딱 된 거예요. 또 해봤는데 안 돼요. 또 해봤는데 안 돼요. 또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쩌다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봤는데 이번에 돼요. 그래서 다시 해봤는데 또 돼요. 다시 해봤는데 또 돼요. 다시 해봤는데 또 돼요. 1000번을 해도 또 될 게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상의 과학이 한 단계 또 발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시면 유목사님 뭐라 그러냐? 찾으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복음을 찾아라. 기도를 찾아라. 전도를 찾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글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믿어볼 때 아 이거구나 하고 찾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게 똑같은 거여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말할 수 없어요. 최대한 설명했을 뿐이지 그거는 현장에서 같이 누려보는 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꾸 전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먼저 찾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아저씨들, 여러분의 아내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집주인, 뭐 여러분의 거래처 사장님, 이분들이 다 도와주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분들이 막 말썽 일으키고 괴롭히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거기가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사역자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제 현장에 EBS 다락방 사역자든 지역 다락방 사역자든 전문 다락방 사역자든 팀 사역자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어,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이게요. 영적으로 마귀가 여러분이 인지할 수도 없을 만큼요. 어느새 보면 내가 안 믿고 있어요. 언제부터 안 믿었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보니까 지금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 것으로, 더 좋게 말하면 세상의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걸 좋아하지 마세요. 예. 좋은 게 그리스도보다 좋아지는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사울 임금이 믿음 좋았던 왕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망하기 시작했어요. 예. 마귀가 예수님한테 속일 때 예. 떡 만들어 먹고 명예 충족시켜 주는 걸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속았죠. 근데 아담한테는 어떻게 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돈이 좋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집이 좋습니까? 성공이 좋습니까? 다 버리세요. 예, 어차피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챙기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237이 될 만큼 회사가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목사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전도 잘 되면 무너져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전도가 잘 되는데 그러면 예수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예, 자꾸 사람, 명예 이러면서 무너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을 마귀가 자꾸 이거 하게 만든다니까요. 다른 말로 불신앙. 그래서 뭘 가지고 속이느냐? 반드시 세상 걸로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염려. 세 번째로 핑계. 전도 안 되면서 자꾸 핑계 대고요. 기도 안 되면서 자꾸 핑계 대고요. 하나님 말씀 별로 은혜 안 되면서 자꾸 핑계 대고요. 예, 자꾸 사람한테 사고 쳐놓고 핑계 대고요. 예, 포럼하라 그러면 자꾸 거짓말로 포럼하고요. 예, 그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로라도 해야지. 그럼 내가 요즘 믿음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도 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예, 그 거짓말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만큼 이미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뒤로 사탄이요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죠? 개구리하고 뱀 죽일 때 따뜻한 물에 넣어놓으면 따뜻하다 그러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누려야 될 우리들이,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을요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헌금도 하고 다 비슷하게 껍데기는 다 남아 있는데 뭐가 딱 없어졌느냐? 다락방 전도의 기본 전략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른 단체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어,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내주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건 완전 남 얘기예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예,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회의하고 결정해야지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나약하게 보고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회의해가지고 좋은 결정 내리자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그런다니까요. 언제 이 사람들이 안 그러느냐? 이제 암 걸리면, 부도 나면, 예, 차 다 붙으면 그제서야. 근데 이게 너무 치질된 사람은요, 차 됐는데도요, 이 악물고 안 믿어요. 예, 인본주의 계속 써요.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회개하기 부끄러워해요. 예, 진짜라니까요. 암 걸렸는데요,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하던 대로 하던 거 자존심 상해서 계속 하려고 이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그걸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깜하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권세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이 못할 부분은 없어요. 모든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 문제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전도문이 열린다니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했느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가서 이랬어요. 네 번째로 제자 삼으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은 오늘부터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권세 있어요. 오늘부터 마귀와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싸움 싸우려면 어디서부터 마귀가 역사하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서부터 역사할 거예요. 아유, 은혜 받느라 지쳤다. 이제 좀 쉬자. 예, 집중하느라 내가 힘들어서 내 체질이 안 맞는 거 하느라 혼났네. 내 체질 맞는 상태로 돌아가자. 예, 그 유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 또 뭐라고 그러시죠? 암이 걸린 사람은 체질 바꿔야 된다. 예,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예, 리듬 그대로 타고 옛날에 하던 대로 암 걸렸을 때 뭐 건강할 때도 암 걸리던 그 리듬을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체질 바꾸세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주님이 가진 거 우리 믿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그럼 그 현장에 반드시 복음받을 제자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몰라도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현장의 말씀 사역자, 예, 그리고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 앞에 믿음으로 도전.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 조장의 역할을 할 사람, 그리고 개인 양육의 역할을 할 사람, 말씀 사역자 역할을 할 사람, 그리고 기능 사역자의 역할을 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고 살릴 수 있고 메시지로 훈련시켜 줄 수 있는 팀 사역자. 이것만 우리 지역에서 세팅이 되면요, 이거를 여러분의 권역 안에서 완성시키세요. 5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거를 완성시키는 게 우리 일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다단계도 조직이 있고요, 맞잖아요. 예, 신천지도 조직이 있고요, 예, 정부도 조직이 있고요, 동사무소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만 조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역에서 깃발 들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끝내는 조장을 찾아 세우고 EBS 사역자를 담당시키고 말씀 사역자를 세우고 팀 사역자를 세우고 그죠? 전문 사역자를 세우고 이 일에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이러면서요. 지금 이거저거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랬냐? 장례 치르는 거 그 사람들하고 해라 그냥. 지금 이거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정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막 다락방 사역자, 말씀 사역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응답을 언제 받느냐?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혼냅니다. 뭐 혼낸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읽어보면요. 조금 하나님이 혼내는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는 어찌하여 서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네, 네 손을 뻗어서 지팡이로 바다를 짚으라 그래. 그죠? 뭡니까? 믿었다면 작은 실천하세요. 지금 우리 뭐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믿었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실천을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세요. 여러분의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든지, 예,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구역 안에서 누구를 만날까 찾아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든지. 그걸 유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동아대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벤치에 앉아서 2주간 정도를 계속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에 힘들어하고 뭐가 고민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일꾼을 보내달라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 내가 누굴 만나야 되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 만나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실천. 동아대를 가지 않는다니까요. 가보세요. 여리고가 언제 무너집니까? 돌 때 무너져요. 다들 안 돌아요. 돌 떨어지면 죽는다고 위에서 막 던지면 죽는다고 위험한 건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들어가요. 예. 요단이 언제 갈라집니까? 예. 모세는 지팡이로 짚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을 집어넣어요. 저는 요단물이 개울물인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가봤는데 요단물이요. 이게 사람이 얕은 데서 세례하고요. 깊은 데는 빠지면 쓸려갈 정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발을 밟아요.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 이게 유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인 길로 가는 거다. 이게 제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 뜻이면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 길인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남자애가 바람을 폈는데 말씀드렸죠. 여자애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바람핀 여자애가 네 부인이랑 이혼하라고. 예. 그리고 남자애가 그것도 3번째 핀 거거든요. 예. 애는 둘인데 누구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집사입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바람 협박하던 여자애 얘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여자애 좀 만나달라 가지고 만났더니요. 얘가 갈급한 애였던 거예요. 그 여자애 다락 영접을 했어요. 울면서. 예. 그리고 다락방이 열렸는데 어떡합니까? 양육을 해야죠. 양육을 했는데 임서로 오면 안 되잖아요. 부인이 살아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저쪽 수원에 있는 교회로 보냈거든요. 예. 아니 바람을 펴도 전도문이 열린다니까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인데 전도문이 열린다니까요. 맞습니까? 자꾸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해 주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해서라도 문을 여신다니까요.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키가 누구냐면요. 기존 신자예요. 현장에서 기존 신자들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우리가 막 기존 신자인데 막 쑤시고 다니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면 불신자들 에베소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마태복음은 들어봤는데 에베소서는 못 들어봤대요. 예, 갈립보서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어서 들어보니까 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메시지하다가 요셉이 그러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막 가슴 뜨겁게 하는데 이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언제 전도합니까? 예, 조장력 하라기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개인 양육 사역자는 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 기존 신자들, 예, 지금 다락방 밖에 있는 기존 신자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 또 현장 들어가 보면요, 교회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이 사람들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되냐면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뭐냐면 요원화예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담났다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요원입니다. 요원은 무슨 말이냐? 첩보 영화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훈련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훈련 받았잖아요.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느냐? 예, 불신자는 왜 망하는가?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생명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요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현장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벌어지는 거기가 현장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기가 현장이에요. 그 집이 됐던 사건이 됐던 예, 관계가 됐던 거기가 현장입니다. 그럼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제자를 삼아. 세 번째가 예, 제자를 삼아. 이게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대로 도와주세요. 예. 또 알아들었지만 갈급해서 그리스도만 막 원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시컷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연결해 줄게요. 복음 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개인 양육 사역자, 조장 이런 거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세례를 주고 그죠? 이거를 교회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결국 전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치유가 뭐가 치유입니까? 전도가 되는 영적 상태가 된 게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문을 여시는 영적 상태가 된 게 그게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이 237에 문을 여시는 게 치유된 거예요. 예,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시면 그게 내가 치유된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예,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기도, 거기에 맞는 복음, 거기에 맞는 영적 상태, 거기에 맞는 자기 삶의 리듬 이런 게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교회화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요. 재생산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재생산. 이 사람이 그대로 현장에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의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락방의 방법은 그냥 문 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응답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절대로 뺏기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는데요. 10분 쉬고 그리고 마무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쉴게요.